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와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18절은 이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며 기대했던 한 가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부족함도 또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 자체가 그들에게 풍요와 만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의 좋은 것으로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반복하여 가르치는 것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7절에서 우리가 함께 봤듯이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면 그들이 간 그 땅이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이라 할지라도 속히 멸망할 수 있다고 모세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였던 것처럼 지난 한국 교회, 지난 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이 전부였던 이 기독교에 대한 좁은 이해를 우리가 넘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대로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이르렀지만 그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삶에는 왜 여전히 고난이 있는지,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을 우리는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여 낭비하고 방황하는 시간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 전인격적으로 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철저히 훈련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존재 중심에 두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고 할 때 이 손은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둘 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의 원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또 미가는 당시 이 사람의 지성과 사고를 상징하는 곳이었는데,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다 종합하면 마음과 생각과 의지에 걸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의 백성된 원칙을 갈고 닦으라는 것입니다. 건드리면 바로 튀어나올 정도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몸의 버릇처럼 또 어떤 본성처럼 만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또 생활 곳곳에 깊이 스며들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수련회나 기도원이나 이런 곳에서 극적인 체험으로 한순간에 다른 사람이 되어 있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그렇게 쉽게 한 번에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지 않나요? 은혜를 받고 나면 잠시
원래에 나가지 않던 훌륭하고 괜찮은 모습으로 변화된 것 같기도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금세 원래의 내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잠깐 나타났던 그 모습이 원래 내 모습이었던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는 깊은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 생애에 걸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부단히 애쓰고 또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것은 그렇게 그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또다시 훈련할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서부터 변화하기를 바라십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의 인격은 곧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로 다 설명하지 않아도 벌써 그 얼굴에 나타나고 그의 눈빛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의 인상을 보고 또 몇 마디 말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왠지 그리스도인일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그리스도인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신자라는 사실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것이 그렇게 드러날 정도로 우리는 훈련되고 우리의 속에서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또 온화한 얼굴을 가지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쉽게 금방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기까지 끊임없이 깎이고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깊은 중심에서부터 그리스도인다운 존재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부분에서만 성장하는 그 불균형이 낳는 문제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교회에서 우리는 모두 좋은 일을 하려 합니다. 교회에서 나쁜 일을 하려고 모이거나 그렇게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없죠. 그런데 좋은 일을 하면서도 좋은 성품으로 좋은 방법으로 하지 못하여 문제가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성은 100인데 말하는 법이나 또 상대의 말을 듣는 법이나 그 마음을 표현하는 여러 방법에 있어서는 0이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서도 좋은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린 내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으로 또 좋은 의도를 가졌다는 것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무마하려 하지만 좋은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실력과 또 인격과 방법을 통해서 해야만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교회의 일들을 통해 우린 또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또 다른 데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사람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교인인 것처럼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고 또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하고 또 좋은 친구, 좋은 동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곳에서는 잘했으니 다른 곳에서는 대충 하거나 다른 곳에서는 상대에게 이해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피할 구멍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나 저기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변함이 없는 것처럼 그에 맞는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는 부단히 언제나 훈련해야 합니다. 마음과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 뿐 아니라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는 것처럼 전 인격, 전 존재, 행동과 말과 표정 그 모든 것을 동원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자녀에게 그것을 또한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만 믿음으로 훈련하고 바로 서는 것이 다가 아니라 자녀에게 그 믿음을 전수하고 믿음의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기 어려운 이유는
자녀만큼 부모를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밖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몰라도 결국 집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자녀는 사실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믿음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저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처럼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믿음의 삶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한 곳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인데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 전파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는데, 전도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을 찾아 나서고 그에게 설명하여 설득하는 것을 넘어서 저기에 가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다는 소문과 그 평판을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길거리에 있는 교통 표지판 같이 누가 보든지 말든지, 또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어서 그곳을 지나갈 때는 누구라도 그것을 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우리 존재 자체가 다르고 또 어떤 반응이 다르고 삶의 방법이 다르고 표정과 인격이 달라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이, 복음을 소유한 자임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저 작은 자를 더 많이 도와줘라, 불쌍히 여겨라,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가장 작은 자는 선행을 베풀어도 그것을 나에게 갚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보상을 바랄 수 없는 대상을 대하는 자세가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누구라도 잘 보여야 하는 사람 앞에서는 애를 쓰고 미소 짓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되는 사람 앞에서, 혹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되어 단순히 행위적인 순종이 아니라 그 존재와 인격이 변화되어 주의 계명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우리 23절부터 25절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사는 이 민족들을 이길 만큼 숫자가 많지도 힘이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백성됨을 지키면, 그의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힘을 쓰지 못하고 또 지는 것 같은 것은 세상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밟는 모든 곳이 너희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곧 우리가 다니는 모든 곳,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또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곳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리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인정받고 남들을 굴복시켜서 얻어내는 그런 세상적인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그의 은혜와 의의 통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인격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말씀으로 훈련되어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 복된 약속이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존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훈련하며 씨름하도록 그렇게 변화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를 드러내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는 공구남 다락방을 위하여 기도할 텐데요. 공구남 다락방 모든 순원들이 오직 주님께 충성하는 자로 살도록 그렇게 훈련되어 그 존재와 인격이 변화되는 그 순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모세를 통한 말씀으로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존재가 반응하여 그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한 부분에만 치우쳐서 또 혹은 말로만 우리가 참 신앙이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참 그렇게 착각하지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